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옆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과 자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느헤미야 1장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구속이라는 말이 가끔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께 구속되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구속이라고 하면 갇히게 되었다, 또 속박되었다 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속했다 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주님께 붙잡혔구나.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속됐다고 하니까 자유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불쌍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갇혀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또한 이 신앙생활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좋은 날 다 지나갔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지로 안 나올 수는 없고 억지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혹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얽매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주님께 이렇게 얽매인 상태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갇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한자 공부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의 첫 번째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붙잡아 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때 구속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 나와 있죠. 구속. 구자는 잡을 구자, 체포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속자는 묶을 속자, 결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다 할 때 구속하다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구속이 있어요. 또 하나의 구속, 또 다음, 이 구속이에요. 우리말은 똑같습니다만 한자는 달라요. 어찌 보면 정반대의 의미가 돼요. 이때 한자는 구자는 구할 구자,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속자는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 라고 하는 바칠 속자예요. 자, 여러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진짜 가셨어요? 구속하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이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물을 드려서 죄를 면제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속을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redeem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되찾다, 회복하다, 또 상환하다, 빛을 상환하다 할 때 그런 상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구속은 코페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코페르는 덮다, 용서해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구속하다의 단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재물을 들여서 그 사람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그 축복들, 그리고 생명,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다시 되찾는 역사, 회복하시는 역사가 바로 구속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첫 번째의 이 구속의 의미,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비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값을 직접 지불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값을 주고 다시 산 사람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 대속의 의미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다. 이것이 대속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이 유대인들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학살되어 나갈 때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 그 폴란드 사업가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독일 군인들에게 주고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해낼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어느 책에 다 기록하는데 그 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곧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생명책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해서 쉰들러가 구해낸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면 1100명이에요.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제 살아난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쉰들러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는 독일의 군수업자로서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이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자유입니다. 쉰들러가 값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에게는 이제 자유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속전으로 주셨고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인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진리 안에 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한 분명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여러분 36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처음에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자, 이들은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율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분이 예수입니다라고 할 것이고 또 돌로 치지 말아라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땅에 이렇게 흡적흡적 하시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을 고발하던 그들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말해요. 너를 정죄한 자도 곧 율법입니다. 사실은 율법은 좋은 의미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율법을 처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사람이 잘못 사용하고 적용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올가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요. 너희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먼저 율법에서 완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심판자는 죄가 없는 자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말씀이 응하여진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종의 상태로 떨어져 버린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심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죄의 심판을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실감이 나십니까? 죄에서 자유가 주어진 것. 여러분 실감 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요. 갇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정말 갇히게 된 것으로 받아들여요. 울타리에 갇혔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주셨는데 실제로는 자유를 박탈당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자유가 박탈당한 것처럼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죄 짓는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꾸로예요. 여러분, 죄 짓는 자유를 내가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성은요, 죄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박탈된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을 받게 되면 자기 속에 있던 어둠, 곧 죄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꺼려하는 겁니다.
자신의 속에 있던 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감춰져 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은밀하게 그 어둠 가운데서 머물고 싶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에 빛을 쏘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는 자유가 있노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죄에게 속박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행할 때 자기가 욕망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괜찮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술에 임박인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됩니다. 담배에 임박인 사람은 담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욕정에 붙잡힌 사람은요, 그 욕정의 노예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자유를 얻은 후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후에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선택일까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는 자가 되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도마의 별명 있죠. 의심 많은 제자. 잘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예요. 도마가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 청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도마의 말을 들으셨는지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못 박힌 손과 못 자고 난 손과 그 다음에 청자국이 난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은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주목해 보셔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라온, 믿지 않고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 믿고 따라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더 성숙하고 더 바른 믿음의 생활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의 얽매인 생활이 아닌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갇혀버렸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나에게는 이제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한다. 이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된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무슨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기뻐하고,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신정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돌아가라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있게 됩니까?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제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죄로 인한 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인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역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자꾸 두려움을 넣어줘요. 그러나 그 악한 영이 잡고 있는 죄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지? 사망이 역사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은 우리를 자꾸만 더 올감해요. 정죄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을 자리에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심한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을 사람인데 은혜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고요, 미혹하게 하고 죽음의 영에 휩싸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온전한 것으로 여러분이 취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광종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캔들러는 의지력이 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내가 금주하겠다, 술 끊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귀가하던 그가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으로부터 듣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 캔들러라는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내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바로 그 시간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아내는 고백해요. 이 부분 서로 손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캔들러는 이 아내의 기도와 함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는 이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그 순간부터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믿음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입의 10%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캔들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했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을 수 있었고 또 이겨야 될 것을 이길 수 있는 결단력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평강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영화 샬롬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갖 억압과 사슬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그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생겨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자유함,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해 주시고 온전히 속량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주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갇혀진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유케 해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안의 삶으로 인하여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이길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기찬에서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유를 빼앗겼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죄를 짓는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죄의 속박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정말 노예 상태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자유감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죄를 이길 힘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주님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므로 감사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영적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립함으로 주님의 구속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 되어 내 자유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을 삼가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참된 영적 자유가 주어졌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의 속박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이 되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자유로운 주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죄책감에 엉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오매 어떤 것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오니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염려 가운데 빠져서 근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희는 늘 강건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 맡기며 평안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혼의 기쁨과 삶의 놀라운 은혜들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아버지여 속박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마음의 또 문제, 가정의 문제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속박들이 끊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